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3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질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발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3장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의 모습, 즉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의 임하는 최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인생, 즉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만든 우상을 의지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벌은 마음을 다하지 않고 형식과 외식에만 급급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온전한 집처럼 보일지라도 풍랑이 칠 때 허물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의 한계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주고 살려줄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의 힘이요, 안전이요, 보장이라고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제력과 돈입니다. 좀 더 나아가 넓게는 군사력이고 외교력이고 정치력입니다. 심지어 부적과 마술, 종교를 의지합니다. 점을 치기도 하고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 우상에게 절하며 종교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릅니다.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유다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곧 유다를 지켜주고 구원해 줄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망하고 죽는다고 여겼던 것들입니다. 곧 양식과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점쟁이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족과 모사꾼과 마술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력과 군사력과 종교적 힘과 정치력과 외교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해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이 의지해야 할 유일한 존재입니다.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 이신이시며 창조와 구원해 주시며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성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특별히 일상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영혼과 인생, 죄와 죽음, 상황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돈에 집착하고 세상적인 방법이나 논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보다 더 무례하고 인색하고 불신앙적이며 비신앙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의 책임은 이런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바르고 정직하게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그들이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든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알랄은 구약 성경의 좀 18에 사용되는데 아이로 번역된 곳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 외에는 더럽고 모욕적이고 조롱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서 통치자들이 미숙하고 불완전하며 무책임하고 어그러진 정책이나 온전치 못한 방향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그들을 괴롭게 하고 있음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이사야가 사역할 당시 아하스를 위시한 남유다의 사악한 왕들, 불경건한 왕들, 백성의 신앙과 삶을 도탄에 몰아넣은 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옳고 바른 길, 행여 그 길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복되고 번영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심판의 길로 유혹한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드디어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상황을 제한받지 않으시며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10절 말씀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13절 이하는 계속되는 심판의 말씀을 주고 있으십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여기에서 변론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싸우러라는 의미입니다. 드디어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기 위하여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14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장로들과 고관들과 같은 사회 지도층들의 인사들을 16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의 상류층 여성들의 교만과 사치와 음란을,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는 유다의 상류층 여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으로 인해 겪게 될 처참한 상황과 참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과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왔으며 또 앞으로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은 비우고 채우는 것을 잘하는 것입니다.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비움은 또 다른 채움, 더 바른 채움, 영원한 채움을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전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주님 안에 비워놓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금까지 무엇으로 채워왔으며 앞으로는 또 무엇으로 채워가겠습니까? 지금까지와는 다른 더 바르고 영원한 것으로 채운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채우고자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대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채움이란 오늘 본문 가운데 의지라는 단어로 대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이름들이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 군인,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자, 하지만 그들 중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이름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 심판을 받을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범하는 큰 오류 중에 하나는 자꾸만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과
아직도 우리들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생이 많이 남아있고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의 곁을 떠날지 모릅니다. 그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아무도 그 끝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이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해도 결국은 모두 인생의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늘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남다른 자유가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자유로움은 주 안에서 살아온 삶의 이력들입니다. 주 안에서 방탕하지 않고 사치하지 않고 주로 인해 교만하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여 순간순간 그것들에 속지 않고 그것들에게서 돌아선 삶의 이력, 성령님을 의지하여 생각과 마음과 말과 태도를 지킨 우리의 삶의 이력들, 말씀 안에서 생각을 다시 배우고 존재를 다시 보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놓치지 않는 그 우리의 이력들,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인내와 소망으로 그 하나님을 따라 감사와 행복함으로 채워온 삶의 과거의 모습들, 이것이 그리스도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 설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취해야 하는 영광된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짜릿함과 멋스러움만 보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제하여 버리신다면 남은 것은 슬픔과 곡함과 황폐한 뿐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겪는 이 징계는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의 실제가 슬픔과 곡함과 황폐한 뿐이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도 세상적인 기준에 두고 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그것에 집착하며 갈망하며 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우리의 모든 행복과 풍족함을 다 가져가셔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결대로 슬픔이나 곡함이나 황폐함 가운데 빠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행복과 풍부함의 근원이신 주님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 안에 거할 때, 그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또 다른 체험, 더 바른 체험, 영원한 체험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의식하는 신앙은 이제 버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는 인생이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때문에 얻게 되는 온전한 기쁨과 은총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길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여전히 발걸음은 세상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해선 고개만 돌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며 함께 걸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또다시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며 결국에 천국에 이르는, 그래서 온전한 기쁨과 은총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참된 의지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살아있는 순간마다 마음과 입으로 이 사실을 고백하며 말씀에 대한 순종 가운데서 주 안에서 참된 자유인으로
영광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